참으로 평화를 꿈꾸지만 평화가 없는 세상입니다. 세계 도처에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등을 대고 총을 겨누고 싸우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은 저 멀리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적 어려움 때문에 온 국민들의 마음이 나뉘고, 그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경멸하는 이러한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원하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인간은 그 평화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다 보니 결국은 서로가 등을 지고 원수가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화목을 이룰 수 있는지, 오늘도 욥기서를 통해서,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이 화목에 대한 문제가 던져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희들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참된 평화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욥기 22장 1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너의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제가 방금 5절까지 봉독해 드렸는데 앞에서 상당히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끝에 가보니까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결국 욥을 또 정죄하는 말이네요. 상당히 말이 부드러워지기는 했습니다. 부드러워지기는 했는데 앞서 두 번째까지의 그런 변론이 있었죠. 변론이 있었는데 그때는 엄청 치열하게 공박을 하고 논쟁을 크게 키워왔지요. 자극도 하고 서로 자극도 하고. 지난주까지 한 거 이제 오늘부터는 사실 세 번째 친구들을 통한 시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시험이라고 하는 게 매번 겪을 적마다 힘들지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기말 시험을 봅니다. 근데 한결같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니, 너무 쉽게 사실은 뭐 다 책 보고 다 쓰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힘들어 해요.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든지 다 힘듭니다. 알쏭달쏭 하고요. 마음의 부담감부터 팍팍 옵니다.
물론 평소에 공부 잘했고 또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으면요, 시험이 신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내 실력을 보여줄 때 아닙니까? 내가 그동안 이렇게 공부 잘했고 잘 기억하고 있고 얼마든지 내가 그동안 배운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이 있으면 시험이 뭐가 어렵겠어요. 이미 다 배운 것에서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이 모르는 거 묻지 않으시고요, 알지 못하는 거 어거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고 내시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욥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시험이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욥은 정말로 이유를 몰라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다시 말하면 욥에게는 그 설명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일체 욥에게는 모든 것을 비밀로 하고 그리고 지금 시험 가운데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애매한 고난인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지금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앞으로의 언질도 안 주셨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으면요, 그냥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는 거는요,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욥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하신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까닭 없는 그런 시험을 당하니까 정말 힘들어 죽을 지경이죠. 근데 거기다가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한 말들이 점점 더 마음을 괴롭히고 가중을 시키니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인데 지난주까지가 이제 두 번째 변론 이야기들 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을 보듯이 얘기를 했다고 친다면 두 번째 변론은요, 아주 치열하게, 정말로 치열하게 공격이 엄청 셌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나게 정죄를 하고 내리누르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꺾으려고, 욥을 그야말로 꺾어버리려고 전력을 다 투구했지요. 그래서 지난주까지의 그 변론 결과, 제가 지난주에 사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마지막에 이 정리를 하고 넘어오려다가 오늘로 넘겼습니다. 그래도 오늘 새로 또 세 번째 시험이 들어가니까 그러기 전에 두 번째까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을 한번 잠깐 비교하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엘리바스가 주장한 말 중에 제가 대표적인 말을 하나 찾아왔는데요.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한마디로 권위로, 전통으로 그냥 욥을 내리누르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너 나이도 어린 것이 따박따박 대들고 있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연장자야. 네 아버지만큼 내가 나이가 들었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좀 먼저 산 사람 이야기 좀 들어. 무조건 내 말 좀 들어. 그 말이죠. 거기다 또 신비적인 끼는 뭐 진작에도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통과 권위를 내세워서 욥을 윽박질렀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해결책이 있는가? 해결책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해결책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욥을 갖다가 내리누르고 내 말 들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들을 게 없어요. 사실은 정죄하는 말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빌닷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네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너는 악인인데 악인의 빛은 꺼진다.
빛이 꺼져버린다 하는 말은 그의 삶 자체가 끝난다 그 말이잖아요.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그가 한 모든 일은 다 물거품 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너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과응보로 네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야. 여기도 보니까 해결책은 내세우지 않았더라고요. 어떤 대안도 제시를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정죄하기만 급급했지 아무런 유익한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남을 정죄하고 괴롭히는 데만 동원이 됐지요. 소발은 또 어땠는가? 소발의 말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욥을 네 똥처럼 망할 것이다. 똥이라고 하는 것은 아끼지 않고 그냥 내어다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 다시 쳐다도 안 볼 거 아니겠어요? 너의 인생이 네 똥 같은 거야. 잃어버리니까 이거는 아주 정말 치욕적인 모욕적인 이야기죠. 거기다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독사의 독을 빨고 뱀의 혀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의 말이나 행동들은 뱀 같은 행동인데 뱀이 결국은 지 독에 죽는 것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 네가 뱉은 말에 네가 쏘여서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의 그 행한 대로 너 악한 거에 대해서 징벌한 거야. 그 말이죠. 여기도 해결책은 없어요. 그냥 정죄하기에 급급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에게는 대속자가 있다. 나를 대속해 주실 나의 구원자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해결책도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비록 자기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죽을 줄 알아요. 죽을 것 같아요. 얼마 못 가서 그냥 자기 생명 끝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느냐? 아니다. 내가 비록 그렇게 죽을지라도 내 육체 밖에서라도 하나님을 뵐 것이다. 이거는 소망이죠. 지금 상황은 절망스러운데 그러나 육체적인 절망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욥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사탄의 역사고 악한 자들의 계략이고 그들에 의해서만 되어졌다고 생각하면 소망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무죄한 자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끝내버릴 분은 아니거든요. 욥은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가 무슨 뚜렷이 무엇을 해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욥이 처음에 그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 얘기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은즉 화도 주실 수 있지 이렇게 믿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를 받았더라도 지금까지 복 주신 하나님이 화도 주실 수도 있고 다시 또 복 주실 수도 있고 나를 망하기도 할 수 있지만 또 흥하기도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하실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의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망의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22장으로 넘어옵니다. 25장으로 넘어오니까 친구들 통한 세 번째 시험 내용이 되는데, 근데 이제 친구들이 이 두 번째까지는 굉장히 격렬하게 지금 욥을 몰아붙였잖아요. 그래 놓고 자기네들이 미안해서 그런지 아니면 더 이상 공격거리가 없어서 그런지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들의 마음이 아직까지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욥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어쨌든 친구들의 말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부드러워졌고 비교적 지금까지 한 말 중에는 제일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 22장을 지금 준비하다가 야, 이걸 어떻게 반박을 하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어요. 물론 저는 제가 준비를 했고 지금까지 저는 한 방향으로만 봤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지금 말도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 말에 비하면 매우 부드럽다 그 말이죠. 매우 부드럽고 그리고 말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엘리바스도 그냥 한마디만 해요. 한마디. 쉽게 말하면 오늘 한마디 하고요. 그러니까 한 장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소발은 아예 입을 다물어버려요. 더 이상 말 안 해요. 말 안 하고. 빌닷은 말을 하긴 하는데 보니까 빌닷은 아주 조금 말하더라고요. 조금 한 25장에 보니까 6절까지만 조금 살짝 말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는 공격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하니까 이 말이 상당히 좋은 말 같이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이 말을 제가 강론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바른 말 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못됐다고 주장을 할 수 있지? 제가 지금 엘리바스의 잘못된 주장 이렇게 지금 제목을 적었거든요. 그러면 엘리바스가 오늘 말은 매우 적합한 말 같은데 라는 착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오늘 말씀은 사람들 헷갈리기 좋아요. 아주 좋은 말이라고. 왜냐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얘기했어요. 교만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좋아요? 맞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되잖아요. 오늘 찬양 410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평화라고 그랬어요.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 죄의 담을 허시고 그리고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화목하기 위하여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시고 또 화목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얼마나 좋은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겠다는데 오늘 메시지가 하나님과 화목하라예요. 만약에 제목을 제가 나중에 올린다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리고 오늘 말은요, 크게 트집 잡을 만한 말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우리가 더 헷갈리게 만들어요. 엘리바스 말이 맞네? 그러면은, 이렇게 맞는 말을 하는데, 욥이 할 말이 없잖아, 이제.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엘리바스 한마디 하니까 그냥 욥은 두 마디를 합니다. 더 할 말이 많은가 봐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엘리바스의 이 말도 다 옳지는 않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는 맞는 말 같기는 한데 일단 전제가 잘못됐어요. 왜 전제가 잘못됐느냐? 제가 아까 그랬지요. 그 5절
읽으면서 아까 본문 5절 읽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일단 욥을 갖다가 악인으로 규정을 하고 욥이 지금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 정말 망할 만한 죄를 저질렀다. 이걸 가지고 지금 전제하면서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 더 이상 그런 전제가 잘못됐으니까 아무리 중간에서 좋은 말을 하더라도 이미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말이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욥에게는 안 맞는 말을 지금 욥한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 악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 6절로서는 재난은 네가 형제를 괴롭힌 징벌이다. 그리고 전능자가 알고 행한 대로 갚으신 거다. 그러니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회개하고 화목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문제가 다 회복될 것이다. 어쨌든 말은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나 부드러운 말 속에도 여전히 가시는 있어요. 부드러운 살코기 속에 숨어있는 그 가시가 때로는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부드러운 살코기인 줄 알고 마음 놓고 씹었다가 그냥 그 가시에 쿡 찔려버리면은 더 깊이 들어가요. 우리가 가시가 원래 많은 고기는요 잘 안 찔려요. 왜냐하면 가시가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조심해 가면서 먹으니까요. 그런데 가시가 없을 줄 알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옆에서 그 가시를 다 발라줬는데 그만 한 개가 남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숨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르다 보면은 이게 중간에 잘려진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살 속에 숨어 있어 가지고 그런 거는 미처 발견이 안 돼요. 그걸 그냥 어머니가 다 살코기에 발라준 거니까 마음 놓고 콕 씹었는데 그냥 그게 깊이 들어가 버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지요. 예. 이 엘리바스의 이 달콤한 말에 자칫하면은 우리가 또 속을 수도 있다. 예, 이런 뜻입니다. 자, 22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래요. 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뭐 하나님 위한다는 표현 아래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무슨 일을 할 적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요, 인간이 당신을 위해서 일해 주는 거, 물론 가상할 수도 있지만, 꼭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일해 줘야만 하나님이 일처리가 되고 이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위하셔요. 그리고 자충족하신 분이에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하나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같이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함께 하자는 거지.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날 좀 도와다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 좋은 말이긴 한데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답시고 사람들을 다그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거 아니냐. 사람 위해서 일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람 뭐 다 나중에 가서 다 헛거될 사람들 도와줘서 뭐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심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제가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여기는 고르반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요, 걸핏하면 그 제사장들이나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말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는 하나님께 뭔가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절대로 하다가 멈춰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것은 다 무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사람에게는 좀 소홀해도 괜찮은 것처럼 심지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고르반.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하나님만 드리면 잘한 거지. 아니 하나님께 충성하느라고, 하나님 충성하는 사람이 어떻게 맨날 부모만 챙기고 자식들만 챙기겠어. 하나님을 위하다 보면 자식들은 좀 뒷전이지. 그리고 부모도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옳은 거냐?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사람을 위하지 않고 자식을 위하지 않고 부모를 위하지 않는다면 그게 옳은 거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위한다는 명분 하에 정작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 눈치도 안 보고 마구잡이로 사람을 갖다가 막 윽박 지르고 이런 경우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를 합니까? 사람이 뭘 도와드려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일 못 하십니까? 그리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착한 일 하면 하나님께 뭐가 좋습니까? 사람이 나쁜 짓 하면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납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복 주시고, 내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늘에서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이런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건 엘리바스가 한 말이에요. 엘리바스가 한 말인데 엘리바스도 이런 면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네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고, 네가 나쁜 짓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손해를 끼쳤느냐 그 말이죠. 그래요.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께 미치지 않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데 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벌 주시고 상 주시고, 하나님 마치 우리 뒤 따라다니시면서 이놈이 잘하면 내가 상 하나 주고, 잘못하네? 그러면 벌 줘버리고, 즉각 하나님이 뒤 따라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엘리바스가 맞는 말 한 거예요. 이 말은 맞는 말 한 거예요. 맞는 말 한 건데, 다만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면서 거기다 빗대서 하니까 이 말이 적용이 잘못됐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가 잘했는데, 네가 경건한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 책망했냐? 뭐 그런 뜻으로 한 말인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려고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너의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네가 끝없이 그렇게 자꾸 죄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끝없이 너를 징벌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이 맞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끝까지 들어보면은 결국은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잘못됐다 그 말이고,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소위 말해서 하나님 위한답시고, 너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 벌받아 하고서 정죄해놓고는, 그리고는 자기가 그냥 막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무슨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막힌다, 땅에서 풀어줘야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면서 땅에서 자기가 저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보면 굉장히 율법적인 그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위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위한다면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억압하고 말로라도 짓눌러 버리면,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그런 말을 하는 교회를 저도 다녔었어요. 사실은 다녔었고,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을 제가 많이 봐가지고 목회자들이 다 그래야 되는가 싶었는데 아니에요. 그거는요, 결국은 자기 목적하는 바대로 성도를 마음대로 후리려고 하는 소리들이에요. 결국 자기가 억압하고 자기가 협박해가지고 자기 말 따라오게 하려고 하는 일들인데, 그건 성도를 이용하겠다는, 하나님 빌미로 성도를 이용하겠다는 매우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단적인 생각들이에요. 근데 이단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이단들이 얼마나 협박을 합니까? 성도들 주일 안 지켰다고 막 겁박을 하고, 또 무슨 일을 안 했다고 막, 심지어 어떤 교회들 보니까 교인들을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정상적인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아주 어떤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성도들끼리 자기 죄를 고백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성도들끼리 그냥 뺨을 때리게 하고, 심지어는 막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강제로 먹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금 벌 받는 거라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말에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내 말에 순종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다 교만하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 빙자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 행세하면서 그렇게 군림하는 거예요.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은연히 굉장히 좋게 말을 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은 욥을 갖다가 정죄하고 있네요. 예. 자,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아니, 욥이 언제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습니까? 무슨 사채놀이라도 했습니까? 그래서 형제가 돈 안 낸다고 볼모로 잡고 의복까지 갖다 벗겼습니까? 그거 낼 때까지 의복 받겠습니까? 원래 그 돈 빌려주고 사채업자들이 악랄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옛날에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것들 절대 못하도록, 내 형제가 꾸어갔는데 만약 갚을 것이 없다고 옷을 벗기면 안 된다. 설령 뭘 담보로 잡았더라도 그날 저녁에라도 돌려줘야 된다. 오히려 그들을 돌보라고 했지 언제 그들 거를 갖다가 빼앗으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근데 언제 욥이 그렇게 했다고 욥한테 그렇게 누명을 씌웁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아예 그렇게 했구나라고 지금 단정을 해버리잖아요. 언제 욥이 그랬습니까? 그렇게 한 적 없지요.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쉽게 말하면 네가 지금까지 권세를 얻고 존귀하게 된 것은 그런 자들을 착취해서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아이고, 점점 무서운 소리 계속하네요. 언제 욥이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쉽게 말하면 과부가 생활할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발 내 자식들도 있는데 오늘 밤에 먹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 오늘 밤 양식이라도 좀 조금이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라도 갚아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네가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양식을 빌리러 왔느냐, 너 줄 거 없다, 그리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고요? 고아가 그냥 아니 제발 좀 옆에 와가지고 같이 좀 도와주세요, 오늘 안 도와주면 저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팔을 꺾어버려요? 옛날에 뭐 거지들 오면은 거지들 그냥 밥은 안 주고 놀부 부인이 그랬나요? 흥부에 그냥 뺨을 갖다가 그 밥주걱으로 때렸다는 말은 있지요. 예. 그거는 정말 뭔가를 좀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그걸 비틀어 버려요? 주기는커녕 도로 내쫓아 버려요?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언제 그랬는데요? 그런 증거 있어요? 욥이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요?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안 그랬으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느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꼴이니까, 근거 없이 남을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거, 물론 제가 지난주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굉장히 말은 사실은 부드러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뼈가 있습니다. 여전히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고아나 과부, 특히 제일 약자들 아닙니까? 제일 약자들.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 고아나 과부를 절대로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도와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요, 그런 자들은 일부러라도 도와줘요. 그런데 언제 욥이 그랬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억지를 써도 어느 정도 억지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일종의 모함 같은 얘기예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지금 자기네 내피셜로 지금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잘못된 주장이죠. 자, 12절로 20절, 전능자가 알고 너의 행한 대로 갚으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말도 매우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죠. 그 우두머리 별보다도 더 높은 데 계시죠. 그러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 위에 대주제로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언제 욥이 그랬는데요? 욥이 언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만 이렇게는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금 징계 같은 거라고 지금 욥은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시고는 그냥 눈 감으신 것처럼, 쉽게 말하면 욥이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말은 했어요. 그 말은 했는데, 아니 그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눈이 없어가지고 안 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다 보시지만 일부러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근데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십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욥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애써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시잖아요, 지금. 그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안 본다라고 지금 뒤집어 씌워요? 마치 욥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듯이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 부정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결국은 요업의 말을 오해를 한 거예요. 요업의 말을 오해를 하고 요업한테 하지 않은 말을 갖다가 했다고 지금 어찌 보면 누명을 씌우는 말이에요. 정말 참 이런 얘기하면요 요업이 펄쩍 뛰죠. 펄쩍 뛸 말이죠. 하지도 않은 말을 자꾸 했다고 하니까, 생각지도 않은 생각을 자꾸 했다고 하니까 더 속상하지요.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모든 악인들이 악한 길 가다가 결국 멸망한 그쪽으로 니도 가려고 그러냐 그 말이죠.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물 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뭐니라. 쉽게 말하면 너의 그런 것은 악인의 행위였다. 그런 계획은 안 이루어질 것이다. 악인의 계획은 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예.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은 불에 삼켰느니라 하리라. 악인이 그런 식으로 망하면 의인은 기뻐할 것이다. 뭐 이런 표현 같은데요. 이걸 지금 이 친구한테 적용을 해보면요. 욥이 악인으로서 저렇게 망하는 모습이 우리는 고소하다 그 말이죠. 우리는 지금 고소하게 보인다. 그렇습니까? 악인이 죄 짓고 망하면 아유 그럼 잘 죽었어. 그럼 잘 망했어. 못된 짓만 하다가 잘 죽었어. 그렇게 합니까? 아 이제 저 악인이 없으니까 시원하다. 어떤 사람은 자기 미워하는 사람 죽으면은 뭐 떡을 해서 돌린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물론 뭐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소리겠지만요. 굉장히 악한 겁니다. 남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 굉장히 악한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고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맞지. 악인이라고 해가지고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면 옳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욥이 진짜 악인이라고 생각하면 욥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려고 애를 써야지. 아예 정지하고 그냥 내버릴 겁니까? 예, 이런 얘기는 옳지 않다. 옳지 않다는 얘기 하고요. 자, 21절로 30절.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너한테 이거 당부하마. 그렇게 해서 네가 지금이라도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마지막 기회다 이게. 마지막 기회 한 번 더 주겠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은 네가 회복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영영 끝장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 비슷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좋은 말 같아요. 얼른 들으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해석해가지고 그냥 이 말씀대로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카운셀링 할 때에 그들에게 뭔가 도움의 말을 주려고 할 때에 이 말씀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려 보면요.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그동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말이니까요. 자, 왜 자꾸 좋다고 얘기를 했냐? 한번 내용을 들어보지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렇잖아요. 좋은 말이잖아요.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맞지요? 이 말 틀렸나요? 맞지요? 이 세상에 인류에게 화가 임했습니다. 왜 임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면서부터 화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다시 화목을 하게 되어지면 복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불행했던 모든 것들이 평안으로 바뀔 겁니다.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평안으로 바뀔 거예요. 좋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자, 이런 대전제를 던져놓고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하려면, 자, 지금부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 좋은 말씀이죠. 그 다음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이 말도 나쁜 말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네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면, 그 말이에요. 회개하면. 돌아간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회개를 해야 정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시잖아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죄사해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만드셔요. 맞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더 이상 네가 죄에서부터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예. 그리고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즉 이 말은 이제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가 있냐면 불의로 끌어모은 네 재산, 지금까지 네가 얻었던 모든 것들은 다 불의로 얻어진 거니까 그런 것들을 마치 그게 설령 오빌의 금이라 할지라도 가장 값진 것이고 가장 보화 같은 거라고 할지라도 저 계곡의 돌처럼 그냥 그렇게 다 필요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라 그 말이죠. 그렇죠. 세상 거 지금까지 좋다고 했던 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내가 소중히 여기던 거 모든 거 다 배설물처럼 여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노라 했잖아요.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그렇게 되면 전능자가 너의 보배가 되어준다. 하나님이 나의 보배가 되어주신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세상 것들 다 버리면 하나님이 나의 보배가 되어주실 것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정치한다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 것은 다 잃었으나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새롭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이에요.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그러면 네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그때 되면은 너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 말은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뭐 흔히 쓰는 말 아닙니까? 뭐 거기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뭐 틀린 말인가요? 맞죠? 다만 내 소원대로 다 이루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일단은 우리의 무슨 기도든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시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여도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야고보서가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설령 응답이 안 되더라도 잘못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바르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다 들으셨지요. 그리고 좌우간 내게 응답을 하셨든 안 했든 그게 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틀린 말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못된 계획, 잘못된 생각으로 뭔가를 구하면 그건 안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죠. 이거는 지극히 바람직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예,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뭘 잘 모르고 교만하게 얘기를 했었노라. 하나님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알겠더라. 그러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좀 낮추는 거 좋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다만 그것이 욥에게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둘째고요. 일단 이 말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옳아요. 잠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이 꼬꾸라지고 겸손한 자세로 바뀌는 거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이니까 좋은 말이에요. 30절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설령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하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이 말은 네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정말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실 것이다. 뭐 틀린 말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어쨌든 아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 이게 이제 요 단락에서는 대표적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것이 회복이 되는 가장 좋은 비결이다. 제가 어느 그 추석서를 보니까 추석서에는 요 부분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 받으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열거를 쭉 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말이면 그러겠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복 받으려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겠습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자체는 잘못이죠.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옳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목이라는 게 무슨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화목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자고 먼저 나선 자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어요. 그런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도 우리 보고 화목하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화목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은 화목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회개하라. 그리고 불의를 버리라. 제가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하나님 교훈 받고 회개하라. 회개를 먼저 앞세웠어요. 그 다음에 너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불의를 버려라. 그 다음에 불의로 얻은 그 보화는 다 내버려라. 그리고 기도하고 서원한 것은 다 갚아라. 그리고 그동안 네 계획대로 하고 한 것은 다 교만한 거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겸손해라. 그러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순서가 쉽게 말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결론에 가보니까. 이 순서가 사실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죄관을 보니까 성경의 죄관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불화한 자예요. 이렇게 불화한 자는요, 하나님을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회개가 불가능해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구속해 내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구속받은 성도들이 비로소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 생긴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증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비슷한 말 같긴 한데 좀 다르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냐. 이미 사실은 구원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서 비로소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되느냐. 요걸 얘기한 거예요. 저는 요 후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욥이 주장하는 사실은 신본주의적인 시각이고, 앞에 엘리바스가 말한 것은 맞는 말 같기는 한데 이게 회개를 전제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알미네안식의 그런 논리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결론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어떻게 하시는가?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모든 능력을 주어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속주를 가운데 두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구속받았다고 하는 증표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이고, 더 이상 회개하라 말라가 사실은 선행되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깨닫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깨달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세우는 그런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을 계속 고쳐가는 일은 해야 되겠죠. 이거는 예수 믿는 자가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니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자,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